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시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낙엽들이 적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한 잎이 점점 더 붉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절을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고3 친구들 또 이제 수능 시험을 또 잘 치렀고 이제 앞으로 면접과 수시와 여러 가지 논술로 시험 칠 텐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또 삶 걸음걸음들을 가장 최선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갔는지, 혹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그들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또 들어 보내 주시고 요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고 나아가 했었지만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들이 하나님 대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서 죄악된 길로 간 모습들을 사사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느끼고 더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미가라는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난당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인 거죠. 누가 이것을 가져갔는지, 이 돈을 훔쳐간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계속적으로 그 은 1,100을 잃어버린 것과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미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17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은 1,100세겔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2.5k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은 시세를 따져 본다고 한다면 은 12.5kg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현 시세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천만 원 정도의 금액, 은 1,100을 미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이지요. 훔쳐간 것입니다. 그 훔쳐간 사람이 바로 미가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미가의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때 미가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머니 제가 가져왔습니다라고 어머니께 은 1,100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바로 미가를 질책하거나 이놈의 자식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미가 어머니의 행동이 우리를 더 이렇게 주목하게 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면서 한 행동은 바로 그 받은 찾게 된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한 바로 신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신상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상이 아니라 두 가지 신상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상은 바로 부어 만든 신상이고 하나의 신상은 바로 새겨 만든 신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신상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 1,100 가운데에서 200을 따로 떼어 놓아서 그 200의 은, 즉 현 시세 한 4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 두 가지의 신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상, 조각해서 만든 신상을 만들고 미가를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한 바로 아들을 위한 신으로 자기 집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거하고 나아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습니다. 올라간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떤 소망을 쫓아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지금 미가의 집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 형상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새기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미가의 더 도를 넘은 행동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가의 집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신당에 이번에 새로 만든 신상 2가지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거룩한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옷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또 임명하신 세우신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에 통과된 자들만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옷임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신의 임의대로 에봇을 만들어서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수호신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 드라빔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또 가족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으로서 드라빔이란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여기에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2가지의 신상과 더해서 미가는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드라빔, 휴대용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들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입힐 거룩한 옷들 또한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직접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또 그들이 입을 거룩한 옷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미가가 바로 이 하나님이 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를 위한 자신의 제사장을 미가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미가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에게 자기 임의대로
에봇을 즉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미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왕이 진짜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계시지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가운데에서 건지셨고 또한 시내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된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17장 6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었을 때 그 소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본다면은 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 그래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즉 자기의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의 욕망에 옳은 대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어떤 죄악된 본성에 따라가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서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한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으로서 유다에 거주하는,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12지파 이외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에 분깃이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파하고 또 제사장 직무를 행하며 또 성막을 봉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레위인도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백성들을 또 잘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레위인이 어떤 자신의 그 직무,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그 직무를 떠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살 길을 쫓아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레위인이 그곳을 떠나서 어떤 거주할 곳을 얻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과 에브라임에는 거리가 좀 있죠. 바로 유다 지파 있는 그 땅 위에 북쪽에 에브라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거주할 곳을 얻기 위하여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류한다,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그네로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그곳에 나그네로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 우선시 되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부와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서명을 우선시했다기보다는 뒤에 후자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안녕과 안정을 더 우선시해서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것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렀을 때 우연하게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이 레위인을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레위인이 자신의 어떤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다다랐고, 이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어떤 그 레위인의 어떤 신상을 물어보았던 것인 거죠. 그 레위인이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옳거니 그 레위인이 나를 위해서, 미가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권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미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 레위인을 선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도 잘못이 있지만, 미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제사장들을 가지겠다는 그런 사상도 되게 잘못된 것이지만, 이 레위인도 바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안녕과 어떤 육적 안정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 미가의 제안에 흔쾌히 반응을 하면서 그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이 바로 거주할 곳을 얻었고, 또한 미가가 자기 아들 중 하나같이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 레위인이 바로 미가를 위한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제사장으로 세우신 레위인 아론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만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스스로 임의로 에봇도 만들고 스스로 임의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인이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간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까지도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크게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고 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옳은 대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한 미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 신당의 우상들을 세워두고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옷 에봇을 스스로 지어 입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육적 삶을 쫓아서 그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옮겨가면서 산지에 미가의 집을 위한 미가를 위한 제사장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기 자신의 육적 어떤 피로와 어떤 그런 자기의 욕심을 쫓아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와 레위인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적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전에 그런 모든 죄악된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서 사사기 때처럼 미가의 어머니와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바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지 못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금부터 또한 영원까지 인도하시며 또한 완성하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봤었던 미가 어머니와 레위인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방황은 있겠지만 온전한 그런 궁극적인 방황, 영적인 방황,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일은 저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죄악된 본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능히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치관들과 세상의 여러 죄악된 모습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우리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없어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며 저와 우리의 예전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삶 가운데에서 우리였던 생각과 욕심에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에 감사하며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붙들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것이 죄악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저의 잘못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시며 왕된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본성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참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밝은 빛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우리의 가진 것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평강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예수 배움들이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오후 모임은 예수 배움들이 11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주일 예배 설교는 박동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선교지 탐방 내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성경 공부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훈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특별 찬양은 제연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광두 담임 목사님 또 건강과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